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옵나이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고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조속으로 선선하며 상쾌한 날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대면 비대면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지만 우리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가운데 모든 것에 허덕이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주관으로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의뢰하고 질문하기보다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것을 행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인간 세상은 변종 코로나의 확산에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함이 지속되고 있고 추수의 풍요로움 기쁨보다는 모든 것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부터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더 진실되게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청주 성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교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헤어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교회 모든 각 기관의 활동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어 모든 것이 새롭게 활성되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 아닌 생수가 솟는 샘임을 깨닫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흐르실 수 있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에 여념이 없는 모든 선교사들 영역간의 간공과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각 선교지에서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말없이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죽어있는 시장 저편의 생선이기보다 더 넓은 바다 가운데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교회, 사람에 실망하며 돌아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에게도 새로운 한 주간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경 장로님 나오셔서 탁송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네. 네, 네. 몇 장이죠? 268장. 268장. 예. 3절까지 하고 쉬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268장 잠시만요. 네. 다시 소개 말씀.
사절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산다는 것보다 다 먹어버려. 버린 것이 하나도 없이 가져오게 다 하고. 이어서 기도 메시지. 청주와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과 십자가의 도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예배 선교 훈련 사랑의 공동체, 이 귀한 성도교회 저희 기도원 청주 캠프가 순방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용곤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찌나 은혜가 높은지 들어오면서 우리 목사님
반주가 없으니 기타로 이렇게 직접 찬양 인도하시는 걸 보고 또 다른 감동을 받습니다. 안영국 장로가 또 저와 늘 깊은 인연으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존경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되고 제 인생에 늘 멘토로 섬기고 있는 한규영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장로님이셔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구석에 써 있는 작은 글 하나도 제게는 은혜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도원 협회는 1899년 미국의 사무엘 힐과 니콜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는 그 어느 말씀보다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파, 호텔과 교도소와 학교와 병원과 경찰서와 그 모든 구석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전파하는 국제기도원협회. 저는 예전에 이것이 다 외국에서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간호사들에게는 흰색으로, 학생들에게는 청색으로, 군인들에게는 녹색으로 다양한 이렇게 7가지 색깔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국에서 원조로 하는 줄 알았는데 1963년도에 한국의 기도원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돈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기도원 성경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귀한 작은 성경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로 전 세계에 귀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원 장로님들께서 어찌나 성실히 기도원의 일을 하시는지 사비를 다 털어가시면서 시간을 내서 주간 기도회로 또 병원과 교도소와 여러 복지시설, 요양시설을 순방하시면서 성경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하는 간증을 수없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도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로 협조해 주시는 일입니다. 기도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원 협회에 참여해 주시는 일입니다. 안영국 장로님을 제가 좀 따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나눠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간이 없으시고 또 여력이 바쁘신 분들 헌금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7개의 종류가 있어서 한 권당 3,000원 정도의 이렇게 성경이 제작이 됩니다. 주신 헌금은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오직 성경 제작을 위해서만 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교회가 지역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퍼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고 우리 박용곤 목사님 정말 이 지역사회의 큰 목사님으로 저희들에게 늘 은혜와 성령 감화를 주시고 계신데 이 성도교회가 나날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기도원 청주 캠프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헌금은 나가실 때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소정의 헌금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곧 이어서 국제기도원협회 홍보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로 저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순방 예배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한 학교를 기도원이 방문했을 때 모가와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만 오셨습니까? 내가 학창 시절 받은 기도원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6년 전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원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츠와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899년 창립에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우리 기도원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쓰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믿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 많은 성경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여러 성도인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자를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자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인보 장로님 아주 귀한 메시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오늘 국제기도원협회 청주 캠프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큰 축복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별처럼 빛나는 믿음, 노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도원 메시지를 들으며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심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노아 홍수 대신 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 시대로 돌아가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삶 전부를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정말 새롭습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할 때 노아의 믿음은 정말 캄캄한 밤하늘이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이다. 그런 정의를 저는 내려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고통에 가득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만나도 노아 때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노아는 정말 캄캄한 밤중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의 신앙을 7절 한 절로 딱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 믿음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4장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5장에서 믿음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그 10명의 믿음의 아담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거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에녹이었어요. 5절에 나오는 11장 5절의 에녹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할 노아의 이야기가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6절에 이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노아 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악했던지 모든 사람이 다 악했어요. 그 생각이 악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제가 세상에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만 남았어요. 노아 한 사람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 아합 왕 때 그 악한 부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유다를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시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엄청난 대기를 하잖아요. 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상으로 초대해서 아합왕을 초대해놓고 진짜 누가 하나님이신지 참된 신이 누구이신지 대결하자. 엘리야가 혼자서 제단을 쌓고 그 850명과 대결해서 영적인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뜨겁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바른 믿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한 명의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은 한 명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죽이고, 자 여러분,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칼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 이제 도망쳐야 되죠. 광야에 가서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그 나리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힘든 사기 전에 내려놓겠습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그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2번씩이나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내가 7,000명을 숨겨뒀다.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악한 시대에 믿음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의인들은 다 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노아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노아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짐작해 갔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콧방귀를 꼈어요.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땅에 지약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노아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내 옆에 믿는 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벽에도 나가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교회는 출석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날마다 가정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홀로 남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캄캄한 밤하늘에 빛을 잃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별 하나, 그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주변이 캄캄해도, 아무리 주변이 흔들려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말해도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고 내 믿음을 지킬 때예요. 그가 바로 뭐죠?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상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 와서 지루한 예배를 견디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한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축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뭐 안했어요? 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뭡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과 상과 복으로 인해서 행복이 충만한 삶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체험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그 캄캄한 세상에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주신 상이 뭡니까?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의 집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집과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풍성한 복이 그들이 집안에 가득 넘쳤어요. 무서운 심판에서 그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뭐죠? 오늘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노아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 노아의 일평생을 들여서 했던 일이에요. 노아의 평생을 다 들여서 자기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했던 일이 이거예요. 어떤 일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받습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받은 메시지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였어요. 에녹이 받았던 메시지도 심판의 경고였어. 이 아들이 태어나서 죽으면 세상이 멸망된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가 받은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썰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페르나무, 네, 오늘날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네. 침엽술임이죠. 침엽술. 그 고페르나무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3층짜리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예요? 산꼭대기에. 산꼭대기에다가 그 큰 배를 만들라는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볼 때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의 경고를 했을 때 노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아무도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일, 이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노아 홍수 전까지 이 땅의 상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 땅에요, 천지 창조 이래로 폭우가 내린 적이 없어요. 지구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있었어요. 아래도 물이 있었지만 윗물이 있었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물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통과하면서 다 차단됐어요. 이 지구는 비가 내리는 대신에 날마다 아침 이슬 같은 비가, 안개 같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셨습니다. 한 번도 폭우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홍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태풍이 분 적도 없어요. 자연재해가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네? 자연재해가 찾아왔거나, 쓰나미가 왔거나, 그런 상상도 못해요. 한 번도 자연재해의 흔적이 없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물띠가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지구는 온실 속에 제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포근하, 그래서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네. 너무나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고 노아는 산꼭대기에 구원받기 위해서 배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 멸망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합니다. 저 산꼭대기에 날이면 날마다 삼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한다. 세상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루 이틀 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눈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표현이 그렇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다 결혼해요. 예. 사람이 고깃덩어리였어요. 고깃덩어리. 예.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약육강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도 무시했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당시 상황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보지 못하는 일.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언제 받아들이고 행동합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단 이성적으로 그게 납득이 돼야 되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죠. 그리고 감정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기꺼이 움직여야 비로소 행동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한 번도 자연재해가 없었지만 맨날 마른 하늘에 날씨만 쾌청했어요.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천둥치고 번개도 치지 않았어요. 땅이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핍박과 방해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씀 들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은 거절도 당합니다, 여러분. 모욕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비난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맞습니다.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 들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그냥 안락한 리무진을 타고 인생을 즐기는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한 번도 폭우가 온 적이 없는데, 마른 하늘만 계속되고 있는데, 산 위에 큰 배를 짓고 세상 망한다고 외치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무시했겠죠. 두 번째, 저는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바보다, 천치다. 여러분, 노아가 받을,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얼마나 악했는지, 악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이 노아를 그냥 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노아가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이 그냥 말씀만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가 받았을 멸시와 모욕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이구나. 노아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멸시와 조롱과 비판과 이 인격적인 모욕을 얼마나 당했을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노아는 경험했던 거예요. 거기서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노아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노아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합니다. 그 답을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이 나라 중요해요. 노아의 그 진짜 신앙 얘기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저희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는 얇은지 몰라요. 경외심의 신앙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에서 나와요. 자기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외심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따라오는 두려움입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절대로 함부로 따지거나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참으로 두려우신 분,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논쟁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불평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신앙입니다. 하루 강아지 부모 손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참된 신앙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 경외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한 가지죠.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함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분, 온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 거역할 수가 없어. 이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경외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물리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드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도 아론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새벽에 민수기 한 장씩 읽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신명기에서 멸망과 구원을 갈라놓는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5절. 이 약한 시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멸망과 가나안 땅을 구분짓는 중요한 단어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듣죠. 신명기 28장에 엄청난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의 향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 축복의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떠납시다. 순종하면 그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땅을 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러면서 그가 탄식하면서 외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탄식을 쏟아내며 눈물로 호소했던 메시지 이런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가 했던 메시지의 핵심 키포인트가 순종이었어요. 한 절만 옮겨드릴게요.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고 멸망했고 흩어졌고 포로가 되었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가볍게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오늘 저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온 세상이 캄캄한 밤중 같은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자기 삶 전부를 들여서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이 구원을 받고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노아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노아와 똑같이 아무리 세상에 심판이 가득하고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구원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참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원했던 참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껍데기 신앙 지적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순간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에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지 말고 끼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이 너무나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 집안이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별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홀로 남아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진 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